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윤영성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에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 계속 도와주셔서 이 갈라디아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이 목적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성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과 율법 그리고 행위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또 주님을 배워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시대에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진 연대에 대해서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AD 45년부터 46년까지 그 2년간 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있어서도 어떤 분들은 1차 전도 여행이 AD 46년부터 48년까지였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한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전도를 하면서 지나갔던 그 길을 다시 거슬러서 오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성도들을 굳세게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이런 일을 하고 본인들을 파송했던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대한 지역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허물고 있는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그런 일이 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굳세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이 복음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그 연대를 저술 그 연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서신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아주 광범한 지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지 혹은 갈라디아 북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지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 쓴 편지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를 남갈라디아설이라고 말합니다. 남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던 그런 위치입니다. 북갈라디아는 2차, 3차로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뒤에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이죠. 그래서 남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면 이 서신의 연대가 굉장히 이른 시기로 당겨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북쪽에 있는 즉 북갈라디아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하면 이 편지가 기록된 연대는 또 몇 년 후로 미루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남부 갈라디아 설 그리고 북갈라디아설에 대해서 양쪽의 견해가 다 타당한 논지를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견해든지 간에 확인이 더 필요한 확증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견해가 좀 팽팽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세워진 남부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생각하는 가운데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명하신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는가? 로마서는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서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림을 완전하게 펼쳐서 보여주는 이 복음의 전모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죠. 이제 갈라디아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되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처럼 객관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율법과 행위는 복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대비시켜 가면서 명확하게 이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갈라디아인들은 모두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소식을 듣게 됐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소개한 이 바울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즉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신뢰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언약과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기 원했지만 이제 서신을 통해서 그 율법으로부터 다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거짓 교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소개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이 마치 보낸 것처럼 무슨 임명장을 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던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율법으로 대치시키면서 열심히 믿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로부터 이탈시켜서 율법적인 의식과 규례의 속박 그리고 구속 여기에 얽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교사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거기에 율법을 첨가해 넣으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일을 병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 바울은 엄격히 말해서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는 다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권위를 하락시키면서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이런 공격을 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너무 이 심각한 이 상태를 생각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 6개 장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3장과 4장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논쟁적이고 이 전투적인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성격 그리고 분위기인데요. 3장과 4장은 이 교리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5장과 6장은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주제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 그리고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바로 이 변화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에 관련된 이런 사실적인 내용들을 우선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함께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느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20절로 지나가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놀라운 변화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입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또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 사람이 참 드물 것 같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갔지만, 그가 구원받자마자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참 이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 주님을 회방하던 사람들, 주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일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구원받은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그것에 대해서 복음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증거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복음인가? 무엇이 바른 복음인가? 우리가 이 성경적인 복음, 바른 복음, 이것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난 간증은 그 뒤에 사도행전 22장에서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잡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자기의 간증을 하게 되는, 잡히기 전에 간증하게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또 한 번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6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붙들려서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되는데 이때에 로마의 관리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처럼 이렇게 자세하지 않습니다만은 자신의 간증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들의 복음이 증거된 이와 같은 장면들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3장 이하에 13장과 14장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수고를 하면서, 어떤 고생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해산하는 그 수고가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정을 담아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 주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분이 선교사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간 곳은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죠. 이제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즉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우선 복음을 전하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간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이 되죠. 13절 이하가 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요한은 마가 요한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42절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이렇게 해서 아주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44절 이하에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시기가 이제 가득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전에 믿기 전에 시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시기가 가득해서 변박하고 비방을 하는, 복음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두 주님의 종이 쫓겨나게 됩니다. 복음의 방해 공작이 여기 성공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서 계속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거꾸로 해오면서 보여주는 이 과정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고니온에서 14장에는 이고니온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즉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이 두 사도가 참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가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래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도망해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심각한 방해를 당했을 때, 그것이 교리적으로 이 변론을 일으키면서 교리적인 공격을 해 들어올 때, 혹은 아주 무차별적으로 이 폭력적으로 달려드는 이 사람들의 이 방해를 받을 때,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어땠을까요? 이게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 안디옥으로 돌아갑시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혹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도들은 그러나 한 군데에서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길이 막힌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방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계속 섬길 것인가? 이제 루스드라에 가게 되었는데요. 루스드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어린 사람이었고 아직 주님을 믿은 그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갔을 때 디모데는 이 주님의 종들을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참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러나 또 심각한 방해를 직면합니다. 14장 19절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면 그만이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무리를 초인하여, 무리를, 사람들을 아주 충동질해서, 아주 선동해서 이 방해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이 돌에 맞죠. 그래서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울, 저 사람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체가 된 줄로 생각하고 성 밖에다가 던져놨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다른 지역, 이제 더베로 가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더베까지 가게 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운 여정이었습니까? 2년 동안. 이제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돌아가다가 또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방해했던 그 무서운 사람들을 또 만날 수도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다시 복음 전해줬던 사람들을 또 만나고 있는 거죠. 이런 열정, 이런 용기, 이런 충성,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고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년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사도 바울의 속에 나타내 주셨는데요. 이것이 계시였죠. 복음에 대한 계시를 너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이 주님을 만난 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 그리고 그 주님, 그리고 자기에게 계시된 그 복음이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이 돌에 맞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복음에는 핍박이 있고 복음에는 고난이 있고, 그렇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성공하는 그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리고 무수한 복이 자기에 올 것이라고 하는 아주 부풀린 달콤한 이와 같은 복음은 진실한 복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복음은 고난을 받는 복음, 고난을 함께하는 복음, 그것이 진실한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떠한 고생을 하고 어떤 핍박과 방해와 곤란을 겪었는지 너희가 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것처럼 이제 주님을 믿은 여러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불과 1년, 2년 동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은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곧바로 장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장로들이 세워지고 있죠. 아마 교회의 형편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주님 믿은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만 또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들었던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고 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영적으로 성장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성도들을 섬길 만큼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이것을 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이런 과정, 이것을 우리가 14장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27절, 이것은 이제 본인들을 보내주었던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선교 보고. 선교 보고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외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어디를 방문했기 때문에 인사 7회차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보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들이 변화를 받았는지를 보고하는 것이죠. 왜 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보고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선교 보고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한 것을 막 늘어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행한 그 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복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열심을 다했는지, 성공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버가, 이고니온, 이 여러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견해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이 북쪽, 갈라디아라고 하는 넓은 지역의 북쪽에는 고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그 인종이 모여있는 곳을 갈라디아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견해를 생각할 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쓰여진, 즉 북갈라디아 지역에 쓰여진 편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1차 전도 여행을 한 지역, 즉 갈라디아 남쪽에 있었던 지역에 쓰여진 편지라고 보는 것이 남갈라디아 견해입니다. 남갈라디아는 바로 로마의, 인종적으로는 갈라디아인이 아니지만 로마의 행정구역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통치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쪽에 있었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믿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